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신갑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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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전신갑주 준비하세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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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갑주 입고 1, 2, 3 let's go.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 주세요. 이모 마귀들과 싸워 이겨. 전신갑 주 이모 마귀들과 싸워 이겨.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과 싸우네. 악한 날의 원수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 주로 모두 완전 무장.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전신갑 주이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 주이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 주 이모 마귀들과 싸워 이겨. 전신갑 주 이모 마귀들과 싸워 이겨. 상황 곳에 다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오니. 전신갑 주 입고 이미 이긴 싸움에 예수 승리 이름 높여 찬양하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전신갑 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 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 주세요. 이모 마귀들과 싸워 이겨. 전신갑 주 이모 마귀들과 싸워 이겨. 전신갑 주세요. 이모 마귀들과 싸워 이겨. 전신갑 주 이모 마귀들과 싸워 이겨.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낡은 옷과 같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긴 단락을 할애해 새사람과 옛사람을 비교합니다. 새사람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분노를 품는 대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합니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제하며 험담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며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로 충족시키는 대신 자기 육체에 대한 절제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4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하는데요. 처음 2가지는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할 뿐 아니라 혼자서도 찬송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노래와 음악이라는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3번째 증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고 그들을 자신보다 더 중히 여기며 높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네 번째 요점을 발전시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을 허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 이기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복음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남편의 행동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으며 아내의 행동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같은 개념을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적용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악한 영들의 실제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이들 영적 존재와 세력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저해하고 새 사람의 정체성을 손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도전하고 비유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바울은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 왕을 연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답게 그분의 속성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데 도움을 얻으라는 실천적 조언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전하는 내용으로서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권면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샬롬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별도 광고를 하겠지만, 연장이 될지,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지는 나라에서 정책에 나오는 것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서 내용들 잘 보셨죠? 예, 우리가 광고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더웨이브 집회 어제 은혜스러웠나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간증과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 우리 보았죠? 예,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벤트 혹시나 사전 이벤트 당일 이벤트 예배 장면과 사진을 찍어서 공유해 주시면 이번 주 중에 뽑아서 선물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는 거는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번 주에 선생님들이 찾아갔죠. 큐티 과일바구니를 들고 하루에 한 번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며 삶에서 예배자가 되어보자 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큐티를 계속 하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쯤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쯤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가운데. 자, 광고는 끝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군사로서 갑옷을 입고 나간다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에서 핵심되는 구절은 6장 10절에서 18절 부분입니다. 6장 10절에는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 강해지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 마귀의 계계가 있잖아요. 이 계계는 절대 계획들이라는 뜻이고 마귀의 계획들은 절대 변함없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전신갑주다. 그것이 마귀는 지나가는 법이 없거든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영적 전쟁은 도망가거나 후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저 악한 영들 있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괴되고 쓰러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는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평화의 복음의 전할 신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부터 한번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이 부분이죠.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나가느냐? 굳게 서서 허리에 붙이라.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는 그 옆에 보면 가슴을 나타내는 의의 흉배는 의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이웃들에게 공정하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의로운 삶.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은 신이잖아요. 신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옳게 행동하는 모습들이죠. 어려울 때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 교회 가운데 평안을 주는 사람,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부터 말하면 악한 자의 불화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어떤 유혹에 더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방패로서 이겨내는 그 의미가 있고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이거는 요거 하나만큼은 공격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말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예.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격용 무기거든요.
우리가 성령은 하나 사람들이 그들의 나쁜 생각과 행동을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말씀. 그래 말씀이 많아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 칼밖에 없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총이 있잖아요. 총. 그럼 총 들고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총알인 겁니다. 바바바박 쏴야 되는데 총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총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레마라는 말로 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특정한 상황이나 시간에 맞춰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는 레마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될까? 쉽게 말하면 이 전신갑주 잠깐 나눴잖아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전신갑주는 곧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었지만 거룩한 삶도 나누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복음, 평안의 신발 등등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걸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강건한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공격과 미혹은 더 철저하고 강력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걸 마귀의 관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의 관계, 이건 끊임없이 우리를 계획적으로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관계는 메서드라는 방법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돈에 약하면 돈으로, 여자에 약하면 여자로, 중독에 약하면 중독으로, 다양한 거 있잖아요. 도박 중독은 많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 이런 것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결론 난 싸움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가운데 있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다면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써있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 마귀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씨름이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이 악한 영들은 바닥으로 내려오고 지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을 못 갖게 믿음이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초점. 우리를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고 의미 없는 싸움을 만들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힘을 빼게 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혈과 육만 보고 상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 있다. 마음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중심 밖으로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혼자서 끙끙거리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이거는 혈과 육에 상대하는 싸움이잖아요.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 이 마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관계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이 달라지는데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힘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갖고 있으면 마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영적 갑주를 입은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영적 갑주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한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위력 안에서 강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강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같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와 경험으로는 상상하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어려움을 주게 하고 주신 갑주로 뚫고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잊고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검, 제일 중요하다는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사단이 오더라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구원의 투구,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구원의 헬멧을 딱 쓰고 있으면 보호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거 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방패, 이거는 믿음은 사단의 핍박과 유혹,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의의 흉배, 가슴에 있는 거잖아요. 흉배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의롭다 인정받고 칭의받는 것. 우리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갑옷을 입게 되잖아요. 사단의 날카로운 정죄와 칼날을 우리 막으십시오.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네 같은 것이 예수 믿는다고? 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다 보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샬롬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주는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기도와 간구가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였으나 재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로마에 있는 스칼라 성당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스칼라 성당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곳에 28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이 28계단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가셨던 나무로 된 28계단이랍니다.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도교로 바뀌게 된 그 때의 황제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 헬레나라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바꾸었잖아요. 그 황제의 아들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우고. 그런데 이것을 그 로마에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로마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서 갖다 놓고는 많은 사람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면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올라갔으나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루터도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결론을 삼는 사람, 말씀으로 결론을 삼는 사람, 성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 말씀 보고 계신가요? 최소 큐티라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왜 말씀 선포 전에 꼭 성경 한 장씩을 읽게 만드냐면 최소한 한 장 주일만이라도 읽자라는 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구약의 예배는 말씀 통독 위에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신갑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고등부에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럼 매일 한번 기도하자. 큐티할 때 기도할 수 있죠.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잘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1분 이상은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자. 111 약속 기도문도 있는데 11가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학교에서 기도하든지,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와 연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지금 온라인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우리 고등부에 와서 잠깐 내가 와서 기도 한 번 하고 가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서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이 삶의 예배가 아닐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니, 진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래로 부르짖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경배라고 하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탐 크라우터 찬양 사역자가 칼럼을 썼을 때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삶의 예배란 뭔가? 삶 속에서의 예배자가 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첫 번째는 섬김의 예배가 있는가. 잘 돌아보십시오. 너희가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지극히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는 이들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 힘없는 자, 갇힌 자,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 등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삶의 예배입니다. 앞에 예배와 동일한 거죠. 여러분은 자비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삶 가운데 공의로운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은 의미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행동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찬양은 있지만, 찬양은 부르지만 공의를 향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면 그 찬양에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주일날 아침 일주일 내내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자비로운 행동들까지도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잖아요.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요. 우리의 예배는 교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부르심에 견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했거든요. 그들을 왜 선택했냐면 정결하고 요제로 드렸고 해막에서 봉사할자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거룩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는 언제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비록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잡혀 있을지라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끊임없이 찾으신다는 걸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옥문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옷 가운데, 그냥 감옥 가운데 있더라도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행동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혹시 죽어가는 믿음이 되지 않았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얼마나 평안의 복음을 들고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영적인 군사에서 아무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혹시나 마귀의 싸움에 다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여러분,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찾아보고 있지만, 계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 위해 이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야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의 말씀을 믿고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활의 그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에베소 교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야고등부 학생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군인이 되어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하는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눈물이 건너기 한탄하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이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유프론티어 가야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